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원단 말씀 붙잡고 드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입을 크게 열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출발점이고 기초가 되며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교회 성도들이 변화 맹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발상의 파워를 체험케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은혜가 넘치며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말씀에 도전받아 삶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현장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므로 영적 대장부 의식을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는 변화와 성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은 힘을 잃고 무너지며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 역사하시는 사실을 체험하여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창호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옵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중직자 사역자 성도들이 강단으로 원리스를 이루어 드림교회 사역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이 놀라운 그런 능력도 소유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나라는 이래라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언니게 딸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형부가 돌아가셨다. 그럼 또 처제가 또 같이 이렇게 이어서 언니의 또 그 유지를 받고 살기도 하고 등등 반대되는 개념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그 가정마다 이런 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부활에 대해서 아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부활 쓰지만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여러분 자체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난 것이 또 언제 죽는다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돼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에 오늘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고, 복음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 자체도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 자체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 증거로, 그 증표로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거에서도 보면 십자가가 뭡니까? 죄와 저주와 인간의 허물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내가 붙잡았다 라는 뜻은, 이제는 나는 허물 가진 인간이 아니다, 죄 많은 인간이 아니다, 나는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죽었던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졌다. 그럼 부활은 뭐예요? 징표라는 거지요. 확신, 확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거짓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뭐 부활이 있다 없다 이제 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뭔 뜻이냐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는 이런 거고 부활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함축해서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선다는 겁니다. 서다, 세운다, 뭐 이런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즉 어근이 같다는 겁니다. 이 원어에서 어근이 같은데 그 어근의 뜻이 뭐냐? 서다, 세우다입니다. 십자가도 보면 이렇게 반드시 세워 있듯이 서다, 부활도 죽었던 내가, 퍼져 있던 내가 살아났다, 세워졌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서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부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워져 있는 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실 때도 빳빳이 좀 서셔야 돼.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척추가. 그냥 쿡 구부려져 그냥 뒤에 기대고 있지 말고, 뒤에 기대시면 안 된다니까. 앉을 때 이 의자가 뭐가 얼마나 좋아서 뒤에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망가진다니까. 십자가 부활은 뭐다? 빳빳이 서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때 딱 세우고, 아멘. 뒤 기대면 어떻게 돼요? 너부러져요. 그래서 제 앞에서 눈 감고 있잖아. 막 졸고 있고 끄덕끄덕 아멘 하고 있고 막 그런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빳빳이 세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희미하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사두개인들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오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제목을 붙잡은다면 부활의 오해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부활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 고난주간 다음에 오는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가 계란 먹는 날, 삶은 계란 그것도 일반 계란이 아니라 구운 계란, 맛있는 계란 먹자 해갖고 더 그 가격을 높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오해입니다. 52주 중에 부활주일 한 번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이해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오해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하다. 영적으로 못 배웠다. 가르침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름하여 영적 무지. 이게 오해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해를 했다. 이해는 뭐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다? 절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오해는 영적 무지이지만 이해는 절대 믿음입니다. 이거를 머리에다 탁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아, 내가 무지하구나. 지금 내가 잘못 깨닫고 있구나. 내가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남느냐? 365 부활이 남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365 부활만 갖고 안 됩니다. 24 부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2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1년 365일이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아멘. 오전에만 5월에만 아니라 2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4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드림교회예요. 24하면 드림교회입니다. 아, 드림교회. 내가 드림교회에 있지. 24구나. 24 부활 확신 가운데 부활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붙잡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이 권위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유대 종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태클을 걸어서 어떻게 땅에 떨어지게,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내용이죠. 부활신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다? 절대 믿음입니다. 아멘. 예, 절대 믿음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는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일까? 왜 나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훈련까지 받는데 왜 깨달음이 없을까? 나는 굉장히 유식한 것 같던데, 책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 신앙생활에 대한 책도 읽고, 뭐에 대한 책도 읽고, 염려 아웃에 대한 책도 읽고, 많은 책도 접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 수첩도 가가지면서 내가 막 적어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적고, 목사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365 부활이 안 될까? 이걸 보고 이제 무지라고 하는데, 무지가 왜 옵니까? 알긴 아는데, 있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펼칠 현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영적 무지는 왜 오느냐? 전도 현장을 보지 못했다. 전도 현장을 체험을 못한 겁니다. 왜 이 유대 종파,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이 왜 영적 무지냐? 현장이 없는 거예요. 현장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깨닫고 듣고 보았고, 심지어 다 봤습니다. 부활하는 장면도 봤어요. 죽은 자가 사흘 내 깨어나는 것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붕대맨 나사로가 일어나서 붕대 풀고 나오는 것도 다 봤습니다. 체험했는데 체험한 제자들조차도 희미해지더라는 거죠. 영적 무지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뭐가 없었다? 현장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말만 한 겁니다. 깨어나라, 태양아 떠올라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체험을 내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전도 현장이 없어서 영적 무지가 오고, 영적 무지가 옴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하게 된다. 말씀을 오해가 되고 강단을 오해를 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클을 겁니다. 하도 태클을 거니까 유행가조차도, 또로토조차도 태클을 걸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러고 산다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면서 내가 태클을 거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당하다. 왜?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아니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접목되어지는 현장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이 이런저런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막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막 반론을 제기합니다. 봐라, 아브라함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 죽었지 않냐? 이삭도 죽었는데 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펴봅니다. 히브리 11장 19절을 핍니다. 성경 안 갖고 왔는데 여기서 다 제공이 되던데, 그거는 옛날 말이고 우리는 늘 바뀌니까 성경 갖고 지고 다니세요. 히브리 11장 19절에 보면, 이 프로젝트에다 제 실을 수도 있는데 이 말 하고 싶어하고 성경 갖고 다니라고.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 히브리 11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 누구를 줘요? 독자 이삭을 줘요. 독자 이삭을 주면서 이삭을 주기 전부터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을 봐라.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냐? 없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셀 수 있냐? 없다. 셀 수 없을 이 후손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후손이었어 지금. 근데 100세 때 후손을 줬는데 이삭이에요. 이삭을 주고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어떻게 보면 뻥튀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야,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삭이 나기 전부터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는데, 언약의 백성을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언약의 백성을 받아놓고도 야 감사하다 100세 이렇게 내가 아들을 얻었구나 했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 부활의 확신 가운데 이 메시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나는 믿는다. 내가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그냥 내가 잠깐 생각한다, 고민한다 개념이 아니라 확신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정도로 내가 뭐 한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단호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원어적인 표현이 지금 이 생각할지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로 앞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 돈이 없어 죽겠어요? 있게 하시고 몸이 아파 돌아가시겠어요? 살게 하시고 나 답답해요 뚫려지게 하시고 한다고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 즉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 후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뭐예요? 이삭이 100세의 출생이었는데 그 전에 불신앙 엄청 했죠. 하지 말라는 또 후처까지 들여가지고 또 아들 하나 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겠죠. 실질적으로 이삭의 출생하고 이삭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이 의미가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의미하고 같은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분명히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 생리학적으로 이미 내 부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응답이겠죠. 또 이삭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당당히 바치죠. 가자 아들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삭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삭이 더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지만 이삭은 과연 얼마나 붙잡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갑니다. 자기가 제물 될 줄 모르고 가는 거죠. 딱 그 앞에서 재단 앞에서 칼로 하나님께 드리기 일보 직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 이래 내가 이삭 대신에 이삭 제물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칼로 찔러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바나 진배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 앞에서는 이미 죽은 바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못 믿죠.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당장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라고 하다 보니 육신의 눈이 더 밝아지다 보니 내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다 보니 당연히 부활신앙 한 주간도 우리가 온전히 드립니까? 솔직히 한 주간 그냥 그 한복 하얀색 입고 모아서 그냥 부활 찬양하고 특송하고 뭐 끝나지. 뭐 그냥 또 하시는 분 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한 주간은.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살아난다, 내일. 다시 살아난다, 10년 후에. 미래적 소망을 부활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기다려봐, 된다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결단과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갖추게 하는 그 원천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야, 10년 후에 된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10년 후에 되는 거 맞습니다. 10년 후에 되는 거 맞는데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내가 갱신되고 개혁되는 것, 믿음이 비상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왜 힘이 없냐? 그 고난주간 다음에 나오는 부활주일, 이거 하나에 목매여 있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이게 부활주일 예배예요. 내가 한 주간 이런저런 가운데 사실 100% 믿음 확신 가운데 없었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었고 안 되는 것 가운데 있었고 나름대로 내 생각, 의견,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또 확 나를 창벌하게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전염병 가운데 있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딱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져서 한 주간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태양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창조해내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다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 메시지를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보다 아예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부활신앙, 부활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목숨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수술해서 살아도 또 몇십 년 후면, 몇 년 후면, 아니면 내일 모레 교통사고로 화재로 갈 수 있는 육신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전에 부활의 생명을 내가 붙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이 뭔가, 이처럼 내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실질적으로 내 생각을 붙잡아 버리는 이런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내 부활신앙이구나,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능력과 권세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십자가 부활이라는 언약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 문제 안에서 답을 붙잡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원색 복음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흐름, 영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니 이것이 실현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 버렸다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 신앙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위대와 임마누엘과 원리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후대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그게 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올 것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정확히 내 눈 가운데 내 앞에 딱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그 이사야 7장 14절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구원자 예수요, 그 예수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매일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고 붙잡은 자들이,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계속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다 사도행전 1장 계속해서 저 전 세계를 향해서 237 나라를 향해서 확산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표까지 오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는 부활체로, 이제는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된다. 요 흐름이 성경의 맥이고 성경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보를 한번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그럼 주보에 보면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유, 또 다 저보다 가방에다 넣어놓으셨어요? 이건 항상 펴놓고 계셔요, 이제. 예. 복음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뭘 받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어떤 단락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남는 것보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요, 부활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붙잡혀졌을 때 은혜 받았다, 나는 말씀 붙잡았다, 이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 무지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현장 가운데 성취시키는, 아멘, 내가 섬기는 현장 가운데, 캠프 현장 가운데 성취시키는, 이게 뭐예요? 재창조, 7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주일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다. 가운데 십자가 맨 위에 보면 원래 인간이 나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게 뭐다? 237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다? 237이에요. 237이 뭐예요? 원래 축복이라는 겁니다. 237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주 만물을 내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237입니다. 외국인 누구 하나 데리고 와, 인도네시아 오늘 살림하게 감사 예배 드리는데 그게 누구 인도네시아나 하나 데려왔다, 내가 전도 하나 했다, 이게 237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주신 것을 내가 다스리는 걸 보고 237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37이고, 그 다음에 237인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장세기 1장 27절 치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긴 가졌는데 내가 잘 확신 가운데 없어. 그래서 내가 치유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다는 의미가 내가 어디 지금 칼로 째진 데를 꿰맨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픈 곳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도 치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치유는 뭐다?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치유다. 내 신분이 회복되는 게 치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만큼 치유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 서밋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신앙, 최고의 부활 메시지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 내가 너한테 분명히 확신 가운데 이루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뭐예요? 계약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땅땅땅 때린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배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젠장. 너무 가볍게 그냥 경홀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내한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또 내 생각을 앞세우고 또 내가 지금 먼저 급한 것을 앞세워버려서 언약을 뒤로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 파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인간에게 복음 붙잡은 인간에게 십자가 부활 붙잡은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다? 영원한 행복이다. 잠시 내 한 세상 사는 행복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왔다. 이 내가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사단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꾀임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는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 라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본 문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뭐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건 뭐예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근데 왜 영원한 행복이 없냐? 행이라는 그 글자에 그냥 그 위에 그냥 하나 토시 하나 있는 것밖에 왜 없냐? 나는 왜 불행만 있냐? 뭐가 없어요? 원래 인간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뭐가 생겼어요? 근본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딴 세상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 무지로 현장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줄 수 있는 현장 7일간의 그 역사를 내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 건강도 있고 돈도 있을 텐데 그 역사를 빼놓고 있으니 말로만 돈이고 말로만 건강밖에 안 되더라. 이 근본 문제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오른쪽 밑에 불신자 상태 쭉 나와져 있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상을 붙잡게 됩니다. 우상 문제,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뭔가 붙잡는 사람 많습니다. 거의 다 붙잡죠. 내가 오늘 하루 잘 잤네. 뭐를 붙잡았기 때문에 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붙잡지 못하면 잠 못 자요. 잠이 안 온다니까. 이 우상 문제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관계되어 있는 후대와 미래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다. 그래서 영원한 재앙, 스올, 지옥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부활이 안 됐으니까. 그냥 죽은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통해서 떠났고 죽었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 부활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가 그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힘쓰고 했습니다. 밑에 4번이에요. 제가 그쪽 동네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렇게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어떤 분은 알라 하면서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찾기도 하고 뭔가 인간은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니까. 찾아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잠을. 왜? 못 찾았기 때문에 내 손에 딱 붙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럽고 고민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래서 뭐예요? 늘 불안 가운데 있다 보니까 평안함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해야 돼. 왜? 인간은 평안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불안으로서는 평생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뭘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이미 에덴에서 떠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제는 생명나무 근처에도 올 수가 없고
남자는 그 슬픔 가운데 땀을 흘려야 수고하고 뭔가 먹을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 그 방법이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다. 그 방법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이었다. 이걸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직 방법을 쓰고 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건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버리셨다. 십자가로. 아멘. 그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자 예수, 사랑의 주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로, 이 붉은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는 완전히 씻음 받았다라는 영적인 징표로 부활하셨다. 승리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은 내 집 만들러 승천하셨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완벽한, 완성된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6번에 가보니까 6번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고 바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고 한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딱 붙잡게 되면 모든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7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근본 문제 해결했는데 뭔 모든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 주심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현장을 통하여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사단의 괴계를 박살내버리신다 라고 시편 2편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경홀히 여겼지만, 무시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 십자가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 떠나서 용서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임마누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맨 오른쪽 위에 8번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다. 이제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 흑암 저주의 세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맨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영접이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내 온 신경,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문제들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하면 됩니다. 돈을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시인하면 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되게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좀 이따 가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9번에 왼쪽 밑에 9번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애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응답하신다는 뜻이 1번, 2번, 3번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습니다.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7일 동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1, 2, 3번입니다. 감사하게도 수종드는 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결박되게 만듭니다. 십자가 부활 붙잡았더니 이제는 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서울 시민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백성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천국의 보좌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맨 위에 있었던 237입니다. 이제는 237에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먼저 체험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맛본 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맛봤는데 이제는 SNS에 올립니다. 맛집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름에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거는 어느 집이 굉장히 맛있어. 또 어떤 사람 아니야. 이 집이 더 맛있어. 이렇게 맛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237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나를 장애를 줬나 생각했더니 그동안에는 그렇게 저주요, 그렇게 짜증이요. 그냥 온통 그냥 불만 가운데밖에 없었는데 내가 나에게 장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237을 알게 됐고 장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붙잡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 장애가 없었다면 그냥 막 뛰어다니고 날라다녔다면 내가 하나님 붙잡았지 못했을지 모르는데 내가 장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문을 열게 되었고 내가 속 깊게 붙잡게 되었고 호흡을 하는데 요새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호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호흡할 때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 배꼽 밑에 4.5cm입니다. 배꼽 밑으로 4.5cm 거기가 기준점이 돼요. 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하나 쳐놨습니다. 내가 호흡 기도하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5cm 이제 이 겉에다가 딱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서 윙 하고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침으로 뚫고 들어갔는데 뚫고 들어가고 9cm를 들어갑니다. 거기가 기준점이랍니다. 기준점. 그럼 뚫어야 돼요? 뚫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잖아. 상상의 나래를 펴라는 거죠.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머리에다 주지 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4.5cm 뚫고 들어가서 9cm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힘이 가해집니다. 그 자리가 느껴집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래서 그게 호흡을 속에 있는 거 다 빼내야지 않아요. 숨 들이쉬려고 그래. 빼낼 때 막 쭉쭉쭉 빼낼 때 주여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더러운 것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살아난다 부활이다 부활 확신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갈 때 함 하나 놓으세요. 수강료 있습니다. 제가 온갖 몸을 뒤틀면서 그냥 하는 줄 알아요. 오늘은 수강료 받아요. 그냥 가시면 안 돼. 수강료 10,000원부터? 아니 1,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예요? 이 기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았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이 시인에서 인정해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함과 동시에 그 기준점에 딱 점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점 보시고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점이 처음에는 참 붙잡기도 힘들었고 어디에 있나 귀 속에 있나 머리에 있나 어디에 있나 이렇게만 생각 나는 지금 막 몸이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준점을 놓고 그냥 주여 낫게 해줘 이게 기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구나. 그래서 그 기준점이 하나 정확하게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그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배꼽 밑에 4.5cm, 9cm 들어가는 곳에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은혜 받았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붙잡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10번은 뭐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 구원의 확신 인도 얼마나 없으면 이놈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확신 가운데.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전도 현장을 보지 못해서 영적 무지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해가 온다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뭘 어쩌게 할 건데 막 뒤집어놔 엎어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부활신을 믿지 않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성경 66권을 어떻게 흐름 가운데 봐야 됩니까? 라고 7구절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줄 알고 강단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활,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7명이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자는 누구고 저 천국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된다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무지하구나. 너네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없다 라고 딱 한마디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머릿속에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이야,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면 18만 5천이 날아가 버린대. 그냥 머릿속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는 없다. 이게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도라다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거면 이 뜻이 뭐예요? 금방 십자가 메시지 2번의 근본 문제예요. 아, 그럼 나는 근본 문제 가운데 있네. 해결 안 받았네. 못 받았네. 끝난 줄 알았더니 안 끝났네. 그럼 새로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원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변질이 되었다. 우리가 변질이 되면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개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혁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는 나는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말씀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 뭔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현장 가운데 내가 인도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광고가 나왔어요. 현장 가운데서 인도받으시라고. 새가족과 장단기 결석자와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현장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자. 이미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누구 이름 석자가 생각날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다 뭐 하신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 제물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없는 줄 알고 힘들 줄 알고 지친 줄 알고 내가 장애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은 다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우리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 전도 현장의 사명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 오늘 여러분 가시면 이번 주 안에 여러분 마음이 불타기 시작할 겁니다. 나도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로 듣고 아로 듣고 막 할 사람을 붙이신다. 떠올리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실질적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 11장을 읽어보시면 낙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형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같은 그 자기와 형제, 그 오빠, 동생, 아무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로 말미암아 지금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운데 막 포기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크게 좀 해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 붙잡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활신앙의 그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들이 있습니다. 싫어, 짜증나,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아닙니다. 짜증나는 그 현장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드림교회, 장애인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자니까 못 와요, 여기를. 나는 그런 사람 보기 싫어. 만나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드림교회를 못 와. 오고 싶어도. 왜? 또 그게 현장 나가자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전문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전문교회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붙잡게 되죠. 나에게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에 이제 읽어보시면 염려가 착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믿음 붙잡게 되면 굳건하게 그 대적을 싸우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 왔다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신앙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법에 주어져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함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영광에 들어가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분명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알면서 내가 전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진 자가 침묵하고 있다. 이걸 보고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크게 이야기해요.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들었고 아멘 했고 이게 뭔가 했을지 모르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움직였다. 여러분은 행복이요, 축복이요, 복입니다. 무시했다. 죄. 세 글자로 불신앙. 네 글자로 근본 문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지하니까 또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왜? 영적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냥 너부러 있지 않고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찾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영적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희미하나마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죠. 정확한 걸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증거하는 이 시대 24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오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해를 365 부활, 24 부활이라는 부활의 완벽함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고 실현하고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우리 부르시면서 또 준비한 예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잠깐 부르시기 전에 우리 뒤에 보면 봉투가 있습니다. 하나 봉투에 보면 우리 이제 일반 예언교회 헌금 봉투에 보면 하나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느냐? 드림교회 선교 헌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히 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걸 보고, 봉투를 보고 내가 드림교회에 헌신하고 싶다, 헌금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예원께 봉교에 늘 하던 그냥 그 헌금하고 싶다, 이거 없는 거에 넣어주세요. 또 있어요. 봉투 많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드림교회 후원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신 것은 그냥 드림교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드림교회에 대한 마음이 강해서 함께 선교하고 싶고 소외계층 장애인 연장에 쓰고 싶다 해서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씩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1조도 하지만 여기다 넣었어요. 10만 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20만 원 넣어도 돼요. 5만 원 얘기는 안 할 거야. 자, 10만 원 넣었어요. 넣었으면 에이, 이건 봉교회 헌금도 안 되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라고 두 마음이 들걸랑 저쪽으로 하셔도 돼. 그러나 여기다 하시면 이분들 잊지 않고 마감하는 달에 12월 달이든 언제 이분 하신 거 다 이분 헌금 계좌에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린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은 바로 요새는 요람이 있어가지고 헌금 내역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안 뜨더라도 그 마감할 때 한꺼번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여기에 이름 쓰셔야겠죠. 그럼 이것만 해라, 그 뜻 절대 안 해요. 우리에게는 4대 헌금이라는 것도 있고 있어요. 11조도 있고 건축 본당 헌당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다 있어요. 하시면서 나는 드림교회 선교 헌금을 함께 하고 싶다, 그럼 꼭 이 봉투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요거는 드림교회 현장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 계좌에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지만 너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언약의 열매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은 그대로 한 주간 성취되어지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 5천 종족 장애인 복음화에 귀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개인 가정 후대 산업 현장 되어주도록, 만남 현장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언약 포럼 저희들에게 참으로 다시 한번 붙잡게 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한 우리 엄민주 권사님 건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나타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현장 전도 제자의 모든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믿음, 이제는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의 확신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한 주간 살아나갈 현장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